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따라합시다. 성도의 의분. 예.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라 아까 교동문도 어버이 주일 교동문을 했고 일부에서는 오늘도 어버이 감사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마땅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육신의 부모님 잘 섬기는 성도가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이 5월 15일 날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15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5월 15일이 15일이지 뭐, 그지? 5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수요일이지 뭐, 그죠? 5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4월 초파일이라 해서 빨간 날을 만들어 놓고 지금 길거리 보면은 그냥 사방 연등을 달아놓고 나라가 온통 불교 나라가 된 나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5월 15일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5월 15일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깨닫기를 또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형을 가졌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린 이 썩은 세상을 살자고만 구별돼서 먹는 것도 거룩하고 우리 직업도 거룩하고 생활도 거룩하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도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마귀와 세상과 심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직업도 거룩해야 되고 삶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다가 문신하면서 낙서하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신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이 타락한 더러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천국 가는데,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이 타락한 세상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 의분이 할 때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나타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분이 뭐예요? 의분이 바로 거룩한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란 말이죠. 의로운 분노. 남들이 나쁜 걸 해요. 그런데 그 나쁜 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나쁜 데로 끌고 가고,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거기에 넘어갑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의분이 일어나갖고 나쁜 걸 나쁘다고, 사람 보고 나쁜 걸 따라가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데네면 지금 그리스의 수도죠. 옛날에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죠. 이 아데네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데네 시내 보니까 아데네 시내 성안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아테네가 이게 지금 그리스인데, 옛날에는 이게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우리 한문으로는 시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는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로다가 지금도 이 사람들은 신화 속에 살아요. 현실인지 신화인지 지금도 이 사람들은 헷갈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얼마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예, 이들이 신 중의 신이라는 게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바로 이들은 신 중의 신이라고 보고, 그 신 제우스가 사람이 되어갖고 이 땅에 사는 게 제우스인데, 모든 신들은 그 제우스가 낫다고 말하잖아요.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고, 예, 힘의 신은 헤라클레스고, 사랑의 신은 주피터고, 승리의 여신은 나이키죠. 니케. 예, 영어로다가 나이키죠. 그 다음에 술의 귀신은 바카스고, 예, 그들이 막 모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다가 이름을 붙여 놓고 그 우상을 갖다가 절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 신화, 이 아데네 사람들이죠. 이걸 보고 바울이 마음이 분하죠. 분해갖고 계속 성경을 보여줘 봐요. 예, 그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저자가 뭡니까? 시내에 나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를 쫙 주장하는 철학파가 에피쿠레스 철학파와 스토아 철학파인데, 여기 노인네들이 번역을 에피쿠레오와 스토이거라고 번역해놨는데, 이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아마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우리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새로운 종교를, 신을 전하는가 보다 하고선 우리 19절 또 봐요. 예, 바울을 붙잡아갖고 아레오바고라고 그래요.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밑에 바위로 된 조그만 봉우리가 있는 마당에, 거기가 그 파르테논 신전이 아주 돌산인데, 거기에 우리 마당보다 조금 작을까만한 광장이 있어요. 이게 아레오바항정인데, 이 아데네 사람들이 여기 모여갖고 철학자들이 토론하는 거예요. 조그만 돌산에 올라가서 발표하면은 아래서 질문하면 대답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그런 데가 바로 아레보 광장이죠. 일로 데려가서 너희가 말하는 이 새 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묻죠. 내가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기 보면은 21절 읽어봤어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제가 그리스 아데네를 가봤잖아요. 참, 지금도 아데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예, 이 아데네 사람들은 새로 된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아데네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요, 찻집에 들어가면은 차 한 잔 시켜놓고 보통 3시간, 4시간 떠들다 나온대요. 3명, 4명이 들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4명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각각 듣거나 말거나 지 얘기한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말이야 중학교 때 말이야 뭐 했고, 한 놈은 내가 고등학교 때 뭐 했고, 내가 옛날에 시골에서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듣지도 않은데 혼자서 이렇게 떠들고 3시간 4시간 한대요. 지금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마케도니아가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인데 망했잖아요. 망했어. 아주 좀 행편없이 망해 있잖아요. 이 참 민족성이라는 게 참 특이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자, 그러면서 바울을 불러서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 아레오 광장에 서서 그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참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하는 이 우상들을 보니까 뭐 신중의 신 제우스도 있고, 바다의 신 포세인도 있고, 힘의 신 헤라클레스 있고, 뭐 전쟁의 신 나이키 뭐 느이켄이 뭐니 뭐 사방 많은데, 어떤 신은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해놓고 절을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기, 이거죠. 자, 여기서 바울이 16절에 그들의 우상을 보고 분을 느끼잖아요. 마음이 분하는 게 뭐예요? 이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의분이, 의로운 분노죠. 우리나라 시인 변영로 씨가 쓴 시 중에 그 논계라는 게 있죠. 논계 맨 앞줄이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거룩한 분노. 예, 논계가 자기 남편 그 진주 부사, 이분이 임진왜란 전사하니까 이 남편의 원수를 갚고 자기 정절도 지키고, 그리고 나라의 원수도 갚으려고 적장을 끼고, 여러분 알잖아요. 촉성루물에 뛰어들어가 죽은 그 논계의 그 의분, 그거를 시를 표현한 거죠.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거룩한 분노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 이 의분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참신이신 유일신인 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신중의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유일신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세요. 유일신. 아멘. 자, 그런데 사사기 6장 2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그 나라를 점령당하게 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우리를 갖다가 점령해갖고 우리를 갖다가 혹독하게 탄압했던 것처럼 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종이 돼갖고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의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상을 찍고. 이게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을 섬긴 거예요. 바알을.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알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인데, 이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되게 한다고 해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농사 질 줄 모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7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이들을 진멸 안 하고 그들이 종교를 받아들이죠. 그 아세라 신은 땅 신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받고 땅에 햇빛을 받아갖고 곡식이 잘 되게 하는 신이 아세라 신이라 해서 남자 신은 바알 신이고 여자 신은 아세라 신인데 이것들 섬기면서 음란하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음란한 게 뭐냐면 이들이 바알 제사장은 남자고 아세라 신은 여자인데 이것들이 바알 제단 앞에 제물 차려놓고 바알을 부르면서 광란의 음악과 춤을 추다가 절정에 이르면 이것들이 그 바알 신전 앞에서 바알 제사장 남자하고 아세라 제사장 여자가 거기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이 그걸 지들도 그래갖고 그 내리는 게 비고 그게 많이 내리는 게 풍년이라고 이 음란하게 섬기는 것들이죠. 이게 이런 걸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미디안의 종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의분이 있어요. 의분을 기도원에게 시키시죠.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사랑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귀레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를 갖다가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아세라 찍은 나무로다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에 기드온이 종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왜 몽땅 이스라엘 사람들 기드온의 아버지와 가족들 기드온이 사는 성읍 사람들까지 다 이 어리석은 것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밤중에 가서 낮에 못하고 밤에 가서 그냥 도끼로다가 그냥 아세라 바알 신앙을 다 찍어버렸죠. 여러분 이게 의분이에요. 의분. 이게 의분. 우리 영목회예요. 영목회 오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좀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단군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단군을 갖다가 우리는 섬겨야 된다고 해갖고 이 단군교라는 종교가 있죠. 우리나라에 단군교. 이 단군교에서 이게 주도를 했어요. 단군은 우리나라의 국조니까 이거를 섬겨야 된다고 해서 공공장소, 공원에 학교 마당에다가 단군상을 갖다 놓은 데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그 격렬히 반대했죠. 기독교는요 다 정봐서 요즘엔 동성애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때 우리 영목회 오는 한 분은 진해에 있는 분은 밤중에 가서 진해 공원에 있는 그냥 단군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마산에 오시는 분은 마산에 있는 거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러세요. 근데 진해에 있는 분은 그걸 탈로가 안 났는데 마산에 있는 분은 누가 신고를 해 탈로가 나갔고 그 까딱하면 감옥 갈 뻔했죠. 벌금 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그 의분이 있으니까 그러죠. 이제 그 다 단군 세상 다 없애버렸죠. 정부서 쓸데없는 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분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인 것을 믿는 사람만 의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는 한번 사무엘상 17장 23절부터 26절을 봅시다. 그들과 함께 말을 할 때에 마침 블레 사람 싸움 도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은 다윗같이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가 배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해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고 택한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멸시당하시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으신 이름을 만드시죠. 가장 존귀한 이름 만들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자, 이거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만 다윗같이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늘 본문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가봐요. 23절부터. 자, 다윗은 이새의 아들 8명 가운데 막내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과 전쟁이 붙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을 여기서는 블레셋이라고 한 거예요.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영어로다가. 그러니까 그들과의 싸움은 벌써 어제 오늘 된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전쟁이 나니까 장병들을 갖다가 차출하죠. 그래서 다윗의 큰형, 둘째, 셋째가 다 군대 동원용을 내려갖고 전쟁에 끌려나갔어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나 지금 부모님이나 부모님 마음은 똑같죠. 아들 3명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관광 다니는 겁니까? 거기 뭐 공부하러 간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아들 삼형제 보내놓고 마음이 걱정이 되니까 하루는 다윗을 불러갖고 떡도 해주고 건포도 말린 고기 포도주를 주면서 너 형한테 면회 가서 형들이 모두 잘 있는가 안부도 물어보고 와라. 걱정돼 못 견디겠다. 그리고 또 따로 이게 선물을 떡하고 건포도 말린 고기를 주면서 형들 상관에게도 이 선물을 주고 우리 형님들도 좀 부탁한다고 그래라.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나 그때 부모님이나 자식 걱정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 다윗이 이제 종을 하나를 데리고 나귀에다가 형들 줄 음식과 형들 상관을 줄 음식을 싣고 이제 간 거예요. 전쟁하는 데까지 가는데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려고 완전 무장을 하고 행호를 벌리고서 서로 긴장하고 막 그냥 막 좌우로 행렬 뭐 번호 부르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이 도착한 거예요. 그 다윗이 이거 뭐 형만 나갔고 편안하게 음식 나눠 먹고 안보 전할 새도 없으니까 종들에게 그 음식을 맡겨놓고 막 형들에 뛰어가죠. 형님, 그러니까는 어쩐 일이냐? 아버지가 형님들 궁금하다고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 어머니 편안하시냐? 네. 막 이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오죠. 여러분 싸움 도두는 사람이 뭐예요? 옛날에는 이게 창과 칼로다가 직접 부딪히며 싸울 때이기 때문에 공격하러 오는 사람들은 맹렬하게 오고 전쟁이 막는 사람들은 성을 쌓아놓고 지키는데 성문을 꼭 닫고 지킬 때 공격하러 오는 사람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나서 싸움을 돕가요. 성문 닫고 있는데 와서 막 온갖 막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나라 왕의 이름을 불러가며 조롱을 하고 왕의 조상들을 욕하고 왕의 자식들을 욕하고 흉보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욕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그냥 안에서 그냥 그 왕이 얼마나 분해요. 자기 욕을 하죠. 자기 부모 욕하죠. 조상 욕하죠. 자식 욕하죠. 자기 섬기는 신 욕하죠. 그 화가 나죠. 그때 왕이 명령합니다. 누가 나가 저놈을 해치는 자는 내가 큰 상금을 주고 벼슬을 주겠다고. 그때 장수들이 임금한테 인정받고 출세할 기회 아닙니까?
그때 나가는 거예요. 나가 싸우는데 싸워서 이기는 팀이 이제 사기가 올라가서 와 서들어가는데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 신장을 지금 키로다 하면은 2m 93이더라고요. 골리앗이. 여러분 이게 거인 아닙니까? 2m 23, 2m 93짜리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죠? 난 2m 48 만나봤어요. 진짜는 아니지만은 덴마크가 갖고 거기 기네스 회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입구에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 2m 48짜리 밀랍으로 만들어 놨는데 와 앉았는데 나보다 더 커. 앉았는데 일어나니까 내가 욕밖에 안 차. 2m 48. 근데 2m 93이 어때요? 얼마나 기운이 센지 이 사람의 방패를 장정 2명이 들 정도니까 지금 같으면 총으로 쏘면은 덩치 큰 것도 소용없지만 옛날엔 창과 칼로 싸울 때인데 이 사람한테 이길 사람이 없어요. 다 이스라엘 나가게만 하면 단칼에 죽죠. 그러니까는 40일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깜짝 못하고 있으면 날마다 와서 이 사람이 사울을 욕하고 사울의 부모를 욕하고 자식을 욕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성경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전과 같이 날마다 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갈수록 또 농도가 지쳐지겠죠. 여기 성경이니까 차마 그 욕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것뿐이죠. 짐작이 가잖아요. 상대방이 그 말 듣고 화가 나서 뛰어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하겠어요.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은 처음 들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이게 할례받지 못한 저놈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속에서 의분이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의분이 안 올라오고 골리앗만 무섭죠. 골리앗이 2m 93이죠. 처음에 장수를 나가니까 한 칼에 죽는 것 때문에 무서워갖고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니까 칼과 창을 무장해갖고 행호를 벌리고 좌우로 정렬 하나 둘 셋 이러고 있다가 그냥 그 행호가 무너져갖고 걸음아 나살려로 도망가니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이게 오합지졸이죠. 지난번에 우리 부산신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대구 지율교회를 가서 미국의 북장로에서 대구 경북을 선교했던 역사를 돌아보고 다부동 갔어요. 다부동. 여러분 다부동 알잖아요. 우리 낙동강 전투 마지막으로 지켰던 보루. 거기 가면은 그 55일 동안을 거서 우리 국군들이 막아내는 건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신형 대포를 가지고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무기가 있어요, 탱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없으니까 학도병들 잠깐 총선홍만 시켜놔서 교복 입혀갖고 학도병도 집어넣는데 아침에 보였다가 점심때 안 보이면 죽은 거래요. 얼마 죽었는지 지금도 모른대요. 그래도 우리는 맨손으로 그 북한 공산군하고 싸우면서 얼마나 사기가 높았냐 하면은 그 전차를 갖다 이길 수 없으니까 전차 터뜨리려고 이런 지뢰 하나를 갖다가 가슴에 안고 숲속에 숨어 있다가 적군 전차가 내려오면은 전차 밑에 뛰어들어가서 전차에 깔려 죽으면서 폭탄에 터져갖고 그 탱크를 부시고 그랬답니다. 참 그 말 참. 그러면서 그놈들을 막은 거예요. 55일 동안을. 그럴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있으면서 교회에 부탁을 하죠.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니까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그 부산에 있는 교인들이 뭐 해운대 백사장에 나와서 비를 맞으며 금식 철회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유엔군이 오기로 결정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미국에 오는데 공군이 와요. 공군이 오는데 이 공군이 뜨려는데 여름이니까 장마철 되면은 못 뜨는데 오키나와 저 괌도에서 뜨는데 세상에 미국 공군이 뜰 때는 날씨가 맑아갖고 인민군 탱크가 들어오다 보면 공군이 다 그냥 깨부신대요. 그 공군이 간다면은 그놈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비가 쏟아져갖고 못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고 그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좀 가보셔야 돼요. 놀러만 다니지 말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를 가서 보고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며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돼야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게 군대인데 이 이스라엘 군대 보세요. 전부 도망가요. 24절 보세요.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예, 온 날부터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욕을 하고 하나님 군대를 모독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 분노가 안 올라온 거예요. 죽는 게 무서워서 막 도망만 가는 거죠.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다윗은 그 상관없죠. 뭐라고 그래요?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이방 블레셋 사람이 감히 누구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의분이에요. 의분. 이게 하나님을 가장 좋은 얘기고 그 이름을 가장 높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냥 형이 막 야단치잖아요. 막 자식이 까불겠어. 네가 빨리 가 집이. 자식이 말이야, 사무엘님이 와갖고 안수했다고. 자식이 지가 뭐 된 줄 알고 교만 떨고 앉았어. 난 네 건방진 거 알아? 빨리 가. 뭐 형이 야단치죠. 형님 왜 그러세요? 잘못된 게 뭐 있어요? 이름이 뭔데 감히 하나님 군대를 조롱합니까? 내가 가만 안 두겠어요. 어떡할 거대 네가? 내가 나 죽여버릴 거예요. 자식 봐라. 이러고 있을 때 왕은 세상에 이 나라에 이렇게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내가 모욕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있을 때 부하가 와서 폐하, 어떤 사람 하나가 골리앗을 죽인답니다. 그래, 데려와봐라. 17세 먹은 소년이 들어오잖아요. 사울이 야, 제가 얼마나 용사인데 네가 가서 죽이냐? 안 된다. 뭐라고 그래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먹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 양을 뺏어가면 내가 쫓아가 사자 입을 찢고 곰의 발틀을 벌려서 양을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골리앗 고꾸라뜨리시잖아요. 이 거룩한 분노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유일신인 걸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장 좋은 여기고 가장 거룩하게 가장 그 이름에 영광 올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17장 16절에서 그 우상 보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고 분노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몰라서 나무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로다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받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기다가 절을 하며 거기다가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해서 올라오는 분노죠. 그런 분노예요. 바울의 분노는 바로 그런 분노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저는 경기도 용인 사람으로 마산을 한 번도 지나보지도 않고 여기 어떤 곳인지도 몰랐다고. 근데 누가 너는 어디든지 가려고 이제 결심하고 있을 때 여기 마산에 가보라고. 마산이 너무 교육된다고. 그 여기 내려와서 제가 이틀 있다가 올라갔어요. 와갖고 제일 먼저 한 게 저 무악산 십자바위하고 무악산 기도원이었어요. 왜? 서울에 있을 때 왜 십자바위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알았고 무악산 기도원은 이성모 목사님 때문에 제가 알았거든요. 그 올라가는데 세상에 무악산에 올라가는데 절간이 21개가 있어요. 절간들은 전부 대골 같은데 올라가니까 무악산 기도원은 다 쓰러진 똥뚜껑 같은 데 하나 있는데 속에서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 옆에 회원동 그 희망천 옆에 사막사란 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경복궁만 하잖아요. 얼마나 절이 커요. 옆에 소망교라고 지금 없어졌어요. 그나마도 옆에 붙어 있는데 전봇대 매미 붙은 것처럼 초라한데 그냥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십자가도 안 보이죠. 예, 그때는 벌써 여기가 경남이 제일 먼저 자동차에다 염주 달고 다녔거든요. 차마다 염주 달고 다니죠. 나는 여기 무슨 여자 중들이 많은가 했더니 젊은 여자들이 패션이 전부 중패션, 몸 페이크 돌아다니고 앉았고, 문 앞에 뿌리는 소금을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고 앉았고. 아이고, 아니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 내가 여러분 얘기 안 했습니까? 회교국가인 이집트가 기독교가 10%입니다. 강성 회교국가인 시리아가 기독교가 9%예요. 파키스탄이 6%고요. 저 두바이가 6%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그때 경남이 4%였어요. 복음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속상해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그냥 거기로 올라가서 안양 갈매산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물도 안 먹고 단식하면서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라고 그래서 제가 내려왔잖아요. 그 내가 여기 다른 데 와서 내려와서 개척한 사람들이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사람들은 그게 분노를 못 느끼고 왔대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 무슨 뭐가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시대는 믿음이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이삭 때는 믿음이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야곱 때는 믿음이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시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외모와 신장 안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 보시죠. 우리 믿음을 보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산 자가 누구냐? 바로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기드온 봤잖아요.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도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 일가친척 다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 섬기는 그런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고, 미디안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뺏어가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밑구로 베갖고선 거기 화전반 만들어갖고 옹색하게 불이 심어가지고 미디안 사람한테 안 뺏기려고 포도즙 타는 틀에서 타작 해먹던 진짜 평범한 소시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유일신인데, 하나님만이 참신이신데 이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설하는 게 분노가 해갖고 아까 봤잖아요. 밤에 가서 그냥 다 때려부시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쓰시죠. 그래갖고 300명 용사 갖고 미디안 20만을 물리쳐서 하룻밤에 14만 5천을 죽이고 미디안을 갖다 물리쳐갖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앉습니까? 사사가 뭐예요? 왕 대신,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쓰임 받는 사람을 사사예요. 평범한 소심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이 산 자,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에 쓰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멘 좀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양치는 소년이에요.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라 기대도 않았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지 형이나 다른 사람들은 40일 동안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을 모독하는 것 듣고도 분노가 안 나는데 17살 먹었던 소년이 가서 첫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를 듣고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내가 나가 저걸 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물맷돌에 그 골리앗이 한 방에 날아가는 것도 다윗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갖고 이 나라를 건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돼갖고
40년 동안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메시아 조상되는 축복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바울도 보세요. 바울, 포행자였고요, 핍박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 복음 알지 못해갖고 우상 만들어갖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한테 복 달라고 비는 사람들 보고 속상해서 분노가 올라와서 그들에게 예수가 바로 우리 구주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며 그 거룩한 분노가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 쓰는 위대한 종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거룩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 쓰는 거예요. 내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합니까? 나는 이조시대에 태어났으면 상감마마 아니 되옵니다. 다 사약사발 받거나 저 전라도 낙도로 귀양가 죽을 사람이고, 일지에 태어났으면 일본 놈 게다짜 끌고 다니는 거 못 보고 일본 놈 갖다 대갈통을 패버리고 그래도 감옥 가든지 내가 만주월판에 독립운동하러 갈 사람이라고. 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난 이 거룩한 분노가 때로는 넘쳐가지고선 또 쓸데없는 분노를 내서 걱정이지 내가. 하나님 나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분노 때문에. 여기 올 때도 그 거룩한 분노 때문에 여기 내려가니까 하나님 여기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난 지금도 짐작이 안 가는 게, 어찌게 한국교회 그 분열돼 갖고 싸우는 한교총을 깨가지고서 한교총을 만들었을까? 이게 내가 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내가 가서 앉아갖고 한국교회 위기 아니냐? 한국교회 위기 아니냐? 이슬람 들어와, 동성애 들어와, 종교 편향 들어와, 종교인 과세 들어와, 지금 학생조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 아니냐? 그럼 위기인데 환영가 돼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늘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마루에서 여러 사람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강도가 복면을 하고 칼을 들고서 현관문을 따. 강도 왔네? 강도가 현관문 따네? 그러면 놀던 거 중단하고 빨리 야구 방맹이 못 꺼내갖고 강도 들어오면 그냥 때려잡으려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강도 들어오네? 그래놓고 앉아갖고 놀던 건 놀고 춤추고 고스톱하고 그럼 망하는 거지. 강도가 들어와서 다 해가는 거지. 한국교회 위기면 빨리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왜 하나가 안 돼? 그래서 그 야단을 치면서 그냥 거룩한 분노. 니들 하나님 계신 거 보여? 여기 하나님 계시는데 시퍼렇게 하나님 안 보여? 그랬더니 나보고 고소장이 3번 날라왔어. 목사들한테 하나님 계신 거 보이냐고 지들을 모욕했다고. 나 고소 3번 당했어요. 종로공항 가서. 썩어 빠진 것들 같으니라고 앉아갖고. 한국교회 위기면은 하나가 돼야 되지 않냐? 뭘 싸우고 앉았어 지금. 빨리 내려놔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빨리 하나 돼야지. 하나님 계신 거 안 보이냐? 막 그러고 야단쳤더니만 나보고 지들 보고 하나님 계시냐고 무시했다고. 고소해라. 한번 나하고 해보자. 그 거룩한 분노가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한 의분, 이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쓰고, 하나님 모세를 쓰고, 다윗을 쓰고, 바울을 쓰고, 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고. 할렐루야. 이 거룩한 의분이 없는 사람이나 나라나 민족은 망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키나와에 있어요. 오키나와가 원래는 그 유리유자 구슬구자 유구국입니다. 유구국. 그 나라 섬이 구슬같이 동그랗다 해갖고 그 구슬구자 유구국이에요. 독립국이에요. 그래서 이 동남아 이 태평양에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유구국이 아주 중요한 항구였어요. 그런데 저 나라가 1905년도에 일제로부터 점령을 당해서 일제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들은요 그냥 반항하지 않고 일본에 순종하면서 시키는 대로다가 언어도 바꾸고 글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종교도 바꿔갖고 완전히 일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하고 오키나와 사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일본 사람을 우리가 외국이라고 하죠. 외국. 왜? 외국 외자.
우리 장로님 고향에 칠곡에 외관이 있어요. 외관은 뭐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 놈 패잔병들이 모여 있던 곳을 그 포로 수용소를 외관이라고 하는 거. 외관. 그 외자가 일본 외자거든요. 왜소하다고. 그 사람들은 쬐끄맣게 오종종하고. 근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폴리네시아 아니라 하와이 사람 같이, 피지 사람 같이 체구가 이게 뼈가 굵고 큽니다. 무슨 남자들이 100kg고요. 여자들은 막 80kg, 180대고 전부 다 덩치가 일본 사람의 2곱, 3곱 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한테 속국이 돼갖고 저항 한번 못하고 그냥 복종하는 대로 언어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글도 바꾸고, 종교 바꾸고 그 사람들이 돼버려갖고 덩치는 일본 사람의 곱대기 되는 것들이 지금 일본 말하고 앉아갖고 역사를 다 이어먹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905년도에 우리도 일본놈한테 나라가 뺏겼어요. 을사늑약을 하고. 그놈들이 우리나라 언어 뺏어가고, 글 뺏어가고, 우리나라 국모 시해하고 얼마나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두만강 압록강 땅 해갖고 만족에 붙여버리고 만행을 저지를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0.8%였어요. 이 기독교에서 의분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의분을 0.8%는 기독교가. 그래서 고종 황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지나는 걸 기점으로 바로 장례 마치고 그 다음날 3월 1일 날 전국에서 일제히 3.1 운동, 만세 운동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그날 얼마나 우리나라를 탄압했습니까? 여러분 3.1 운동하면 상징적인 분이 유관순 열사인데 유관순 열사를 일본 놈들이 12토막을 내 죽였습니다. 여러분 12토막을 냈어요. 그 아가씨를 손톱 다 뽑고 고문에도 안 굽히니까 12토막을 내 죽였습니다. 아가씨를. 그렇게 만행을 저지러도 우리는 거기 굽히지 않고 꾸준히 상해 임시무 만들어갖고 독립운동하고 문맹 퇴치하고 우리나라의 만년적인 이거 양반 쌍는 계급 없애고 남녀 차별 없애고요, 축첩제도 없애고 거룩운동으로 새벽기도 술 담배 끊고 새벽 노름 끊고 새벽기도 운동하고 농촌 계몽운동하고. 여러분 상록수가 농촌 계몽운동 안 해요? 물산 장려운동하고 국채보상운동하고. 그래고 그들이 거룩한 분노로다가 저항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1945년 8월 15일 날 이 나라는 해방돼 주권 찾게 해주시고 48년 8월 15일 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유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고 아까 말한 6.25 때 그 위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이 나라가 70년 만에 2차 대전 이후 독립된 나라 150개 나라 이상이 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민주화 성공, 경제성장 성공, 문명태치 성공, 산림녹가 성공, 의료보험 성공, 경제대국, 선교대국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키나와 우리 비교해 보세요. 이 0.8%의 기독교의 거룩한 분노가 이 나라를 살린 거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에 약 한 220여 나라가 있어요. 나라마다 다 종교가 있어요. 뭐 기독교 국가인 나라가 있고 가톨릭 국가인 나라도 있고 이슬람 국가도 있고 공산주의 무종교 국가도 있고 불교 국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를 믿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 220 나라 중에서 돌덩어리에다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갖고 이걸 성역화해 가지고서 이거를 빨간 나를 만들어 갖고선 온통 나라에 등을 매달아 놓고 하나님 받을 영광을 돌리며 하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불교가 국교인 나라가 있어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도 불교 국가예요. 그리고 티베트 같은 나라 종교가 불교 국가입니다. 종교가 불교 국가인 그 나라도 안 하는 행동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받던 나라
전쟁에 초토화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안보 지켜줘, 경제 개발하게 해줘, 민주화하게 해줘, 세계 선교하는 나라 만들어, 그리고 우리가 경제 대국 만들어, 우리가 이렇게 의료보험, 여러분 무슨 뭐 산림 녹화, 문명 대치 이렇게 만든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는데 이거 대통령이 했습니까? 국민들이 했어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믿으면 아멘 해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은 우리나라 지켜주고 우리나라 복 주신 하나님께 올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돌덩어리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이 하나님 받으실 영광과 하나님 받으실 감사와 하나님 받으실 찬송과 존귀를 거기다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죄 갖고 태어난 자본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된 영이 없잖아요.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군지, 누가 복 주는지, 인생이 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거기가 마귀가 미혹돼 갖고 이 모양이 되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 믿죠?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거 믿죠? 창조자 하나님인 거 믿죠? 복의 근원인 거 믿으시죠?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르치고 가장 존귀하신 이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시인에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존귀하신 이름인 거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럼 이걸 믿는 우리라면은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야 하지 않겠어요? 어? 여러분, 길거리에 지금 사방 이놈의 나라가 불교 나라입니까, 지금 이게? 요 앞에 명소이동 가면은 경찰서 담벼락까지 등을 달아놨더라고. 아니, 경찰서 담벼락을 왜 달어? 이제 길거리 나온 거는 저리 가라고, 이제는. 여러분 보고 분노 안 올라와요? 괜찮아? 보기 좋아? 40일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조롱해도 분노가 안 올라오고 두려 벌벌 떠는 이 다윗의 세 형과 다른 이스라엘 군대같이 돼버리랍니까, 여러분들? 이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야 되잖아. 이 나라를 하나님 누가 복을 주셨는데,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셨는데,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야 돼요. 이번에 가르쳤잖아.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바로 그날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공휴일을 만들어 놓고 앉아 나라가 온통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 받을 영광을 귀신 딴지 우상 딴지에 돌리고 앉아갖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도 이걸 깨달아서 그날 들러 나가고 놀러 나가고 체육대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 주님,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복음화 못 시켜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받을 영광을 우상에 돌린다고 저희들이 게으르고 전도하지 못하고 이 민족을 복음화 못 시킨 거 죄송하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이 나라 복음화 시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만들겠다고 주님 회개하고 다짐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 주님, 우리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순교당하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왜 기도 안 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마시라고.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 자기 십자가 못 보는 자에게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한다고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주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받을 영광을 우상에 돌덩이에 돌리는데 주님 저들이 몰라 그러는 거니까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희들이 깨어서 이제 복음화 전해서 이 민족 복음화 시키겠다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예레미야 5장 1절을 봐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멸망시키려고 하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찾아가지고 여기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 창세기 18장 22절 33절을 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음란해서 하늘에 악이 다니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은 거기 자기 조카 롯도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이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떠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데 23절을 봐요.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형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나라예요. 나라, 국가며 도시며. 그런데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당한 것이 사해바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분이 아니시죠.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징계를 멈추신다고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망을 안 하신다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라가 썩어서 민족이 썩어서 통탄하지 말고 우리 믿음이 깨어있는 우리라도 4월 초파일날 들로 산으로 놀러가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서 이 민족이 깨달지 못해 그런다고 전도 안 한 우리를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주님 저들이 몰라 그러는 거니까 용서하시고 이 나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이게 거룩한 분노 갖고 사는 믿음 아닙니까?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왜 다부동에서 그 아까운 청춘들이 대전체 지내가지고 땡칸에 들어가요? 내가 죽어서는 나라 지켜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후손이 살기 때문 아닙니까? 나라가 더러우면 이민 가면 돼? 내가 미국 가서 우리 이민 간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민 가갖고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70년대에 이민 갔잖아. 그 문주란이 공항의 이별이 그때 나온 거 아니야, 노래가? 다 그때 이민 가는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이민 갔거든. 이민 가갖고 그 사람들이 뉴욕 그쪽에 사니까 눈이 많이 와서 못 살 것들이야. 눈이 오면은 차가 덮이니까 그 지겨워서 남쪽 따뜻한데 풀어다 가니까 또 허리케인이 불어갖고 못 살 것들이야. 그 중부지방 가니까 토네이도 때문에 못 살 것들이야. 그래서 LA 가니까 지진 때문에 못 살 것들이야. 그 지들이 알았대. 이 세상 어디든지 편한 데 없다고. 이제 알았어? 예수님 품이 최고지. 하나님 품 안이 최고지. 뭐 내가 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전쟁하는 나라야. 거긴 전쟁이 전 세계 전쟁하는 나라니까 미국 군인들이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더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신장을 안 보고 우리 믿음을 보시잖아요. 믿음이 산자의 하나님이야. 이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믿음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5월 15일 날 빨간 날이니까 야 공휴일이라고 들로 산으로 뛰고 애들 데리고 시장에서 먹고 부시고 그런 짓을 하지 말아요. 다 교회 와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주님 앞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이민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우리서 전도하겠다고 긍휼히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용서하시고 이 나라 복 주시고 이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고 나도 살고 그리고 믿음이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 가운데 쓰임 받는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